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지난번에 그 설교 때 이 말씀을 예고를 드렸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망각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게,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고 해요. 자기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안 좋은 기억, 좋은 기억 다 있겠지만 정말 참지 못하는 기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들어도 새로운 말씀이고, 또 매일 들어도 또 복이 되는 말씀이고, 또 매일 들어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건. 3년 반에 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가뭄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사건.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가뭄에서 회복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대서사를 이루어내신 인물, 이 인물 엘리야입니다. 큰 승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가뭄에서 이제 해갈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농경할 수 있게 되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의 악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전체를 보려고 했는데 이걸 다 읽다 보면 말씀만 읽다가 제가 말씀이 끝날 것 같아서 설교가 뒤에 부분만 잠깐 읽었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너 죽일 거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과연 이 반응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고 그 산을 날듯이 뛰어내려갔던 엘리야예요. 아합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합 왕이 그 소식을 전하고 나는 이제 본분을 다 했어. 그리고 그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 내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길로 도망가요. 엘리야는. 그 뒤에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선지자인데요. 생명을 위해 도망간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역을 잘 마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큰 환난을 견뎌내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또 다른 더 큰 시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분이 다 끝났다라는 그러한 안도를 취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위기들 몇 번씩이나 겪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바알 선지자들,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 칼에 이 450명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악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결국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든 상황에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세요. 열왕기상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예전에 이제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죽는 날까지도 정하셨다고 한번 제가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달력을 한참 보시더니 나는 목요일날 죽어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또 죽는 얘기야? 그러면서 할머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월요일날 자기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일주일 내내 학원을 쉬어야 된대요. 3호제까지. 아 그렇구나. 네.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날 되면 또 3호제가 주일이니까 또 월요일날 또 가야 된대요. 금요일날 죽으면 4일장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날이 목요일이다. 근데 진짜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할머니가 깨울 때 거의 마지막쯤에 일어나요. 이제 교회에 지각하지 않는 한 1분에서 30초 전에 도착할 수 있게끔. 근데 그때 아마 꿈이었는데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맛있는 것이 차려져 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 만두, 잡채, 뭐 동그랑땡 전들이 막 차려져 있었고 할머니가 교회 가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는 소리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오늘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천사의 모습이 과연 이렇지 않을까 합니다.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어루만지다.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담아서 엘리야를 조심조심 깨우는 거죠.
야, 일어나, 밥 먹어. 이렇게 아니잖아요. 일어났더니 손수 차려진 음식이. 또 잤는데 한 번 더 어루만지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 엘리야가 너무나도 부럽다. 근데 저한테는 안 그러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안 어루만지셨을까요? 다 어루만지셨습니다. 다 먹이시고, 다 깨우시고, 다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먹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이후에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련과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라도, 어마어마한 환난 중에라도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더라도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세요라고 그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어루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괜히 상황을 욕하고 시선들을 탓하고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이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라고 투덜거려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내어주실 텐데 앞에 닥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워 보여서 무서우니까 왜 여기다가 보내셨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라고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 안 할게요 하고 뒤돌아서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그 일 안 하실 것 같으세요? 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뒤이을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지난번 말씀 때도 얘기했지만 12 겨릿소 24마리 밭을 가는 소를 한꺼번에 몰고 있는 잘 사는 이 엘리사.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 소를 버립니다. 그리고 한 겨릿소에 해당하는 2마리의 소를 잡아서 삶아서 그 백성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부모와 입 맞추고 오겠습니다.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저 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엘리사는 더 대단해요. 그 전에 말씀에서도 전에 우리
이 예배 자리에서도 갑절에 역사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당돌하게. 당신이 행하는 것 나는 2배 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를 하나님 옆에 드러내는 엘리사. 하나님이 과연 예비하신 정말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지 않았으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 광야에서 아마 말라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먹이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내십니다. 빌드업이라고 하죠. 이제 축구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하나씩 점차 증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축구에서 따지는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골을 넣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유럽 축구에 이제 스페인 리그에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한 골을 넣기 위해서 80번 이상의 패스를 합니다. 기본이 그래요. 80번 정도가.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골대에서 골대까지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패스를 많이 하면 80번 이상을 패스를 해서 골을 넣어요. 근데 그 골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골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넣는 것 같은 골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빌드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고 또 지금도 계획하시는 그 모습, 그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차질이 생길까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결과를 보고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사건들을 보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결과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추측만 할 수 있죠. 그 계획이 어떨 때는 인간에 의해서 틀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세요. 오늘 1, 2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몇백 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있었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걸 아셨을까요? 아니에요. 악한 것이 건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 나의 있는 모든 안 좋음과 나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모든 고통과 환난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선으로 바꾸신다.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세상 못 살아가요. 그 신념이 없으면 흔들려요. 넘어져요. 수도 없이 자빠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자빠져도 하나님은 할 일을 하셔요. 그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뿌리 뽑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것이 그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 내몰린다 하여도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담긴 음식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통하여서든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쓰다듬어 주실 거예요. 언제든지 그 쓰다듬음과 어루만지심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